키가 조금 커서 죄송합니다. 예.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키가 커서 마이크 조정한다고 시간을 좀 보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오천제일교회가 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립니다. 신포항교회에서 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또 교인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오천제일교회는 그 신포항교회하고는 가까운 이웃교회입니다. 예, 늘 행정적인 일로만 이 교회를 방문을 하다가 예배 인도차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 우리 교인들을 또 보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 또 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박승열 목사님과 그리고 또 모든 당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또 교사로 세움을 받은 또 교사분들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들이 또 함께 결심하고 또 결단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시작될 때는 많이 바쁘시죠, 그죠? 예, 그 새해 신년 감사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재직 헌신 예배도 아마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또 그렇게 또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는 또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신 또 교사분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은혜가 되고 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는 교사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그 말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그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의 복음서고 사도 중에서는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아시겠지만 정말 자세하게 자기가 본 것을 세밀하게 그대로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낸 것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매우 성격적으로 꼼꼼하고 그리고 한 번 본 것은 기억력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또 많은 또 성령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며 나아갔었을 때에 그 일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처음에는 물고기들을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물고기를 건졌을 때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그때 건져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했던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나누러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만큼 참 성격적으로 꼼꼼하고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이 사도 요한이 기억을 해놨다가 그렇게 이 요한복음서를 완전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사도들은 기록하지 못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사건,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만찬의 사건만 가진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그 세족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몰랐을 그런 말씀들이 이 본문 말씀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되 예수님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장면이 바로 이 사랑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모른다고 배반할 시몬 베드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족식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함께 또 동참한다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족식을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도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또 청년부나 이런 이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했을 때 세족식을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세족식을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런 세족식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족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세족식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오늘 12절 이후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전의 말씀은 이제 세족식을 했던 그런 장면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세족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세족식에 대한 말씀, 내가 왜 이 세족식을 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서 12절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꺼내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불러 모으시고는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도 서로 이같이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1년에 한 번은 이 세족식의 행사를 통하여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사실은 이런 말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이 당시의 배경의 토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이요, 주인에게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종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가 이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다라고 이 제자들이 손짓을 하면서 그것을 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때 이 시대는요, 주인이 종에게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정말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서 겸손의 모습, 그 겸손을 실천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이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이들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사실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똑같이 이 모습을 보였던 이 제자들이 반드시 너희들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아주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따로 분리해서 앉아 계시죠? 한 군데 앉아 계시는 게 아니시죠? 예,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귀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참 끝까지 사랑하면서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을 참 해나가신다라는 것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 일을 또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맡아서 또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참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가 유초등부, 소년부 이런 아이들만 주일학교가 아니죠. 그 주일학교, 그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교육을 시키는 그 모든 기관은요 다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또 청년부까지도요 사실은 교회가 주일학교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사들이 정말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교회 교사라는 이 직분을 가진 자는요, 특히 아이들에게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선생이 되고 주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결국은요, 사랑과 겸손과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려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그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항상 이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 품으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사랑과 겸손과 인내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인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아비들아, 이것은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교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 요즘 너무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떤 것들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더 아이들에게 나은 것인지는 저는 잘 몰라도 적어도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교훈, 오직 주의 교훈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품으셨던 사랑과 겸손과 인내입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과 양육의 방식이었어요. 여기 앞에 선 목회자는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본 이제 누구나 안다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 모태 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 자랐어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제 성장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을 비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모태 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실제 모태 신앙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과 또 갈급함과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애둘러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여기 앞에 선 목사도요, 그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란 것은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모든 주일학교를 개근으로 제가 졸업을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도 그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모든 주일학교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교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많은 교사들을 만나봤지만 여러 교사들 참 성격이요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참
바르게 가르치신다고 늘 사랑의 매로만 가르쳤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지 않고 가르쳤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본인도 한자도 공부하지 않고 와서 그냥 두서없이 이것저것 가르치는 그런 교사도 만나봤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통해서 성장해 왔지만 아이들이 모른 척 할 뿐이지 사실은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선생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지, 사실은 아이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청소년 사역도 오랫동안 하면서 한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이 아이들이 솔직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어른들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또 소통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듣고 계시고 저는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잘 듣고 있는데도 이 머릿속에는 뭘 생각해요? 집에 있는 냉장고에 뭐가 있나? 이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듣고 있는데 바르게 앉아 계시는데 눈은 저를 향하는데 이 생각은 딴 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이 아이들은요 막 떠듭니다. 막 놉니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 잘 보살피고 계시는데 우리 오천제일교회 아이들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예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신포항교회는 우리 지역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주일학교에 거의 대부분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한국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뭐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통제가 되지 않아요. 예? 교사들이요 막 땀을 삐삐 흘립니다.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막 떠들고 딴짓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 뒤에 보셔 아시겠지만 이 공과를 하면요 이 아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막 다른 얘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딴짓을 해도요, 여러분 이 아이들요 참 대단한 것이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얘네들은 귀가 열려 있구나. 얘네들은 막 떠들고 딴짓을 해도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의 그 소리는 놓치지 않고 이들이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다 떠들었어요. 아무도 설교를 듣지 않고 아무도 공과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물어보면 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또 이렇게 잘 듣지 않는 또 이렇게 좀 삐뚤어진 그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그 아이들 항상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실 것이요. 이들은요, 뭐가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육하시길 바라요. 예,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해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정말 애정을 쏟는데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서 한때는요 제가 거부 반응을 보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은 정말 참 온화하시고요. 그리고 참 성경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참 부족한 저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사제지간에 그런 은사님으로 제가 때에 따라서 찾아뵙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젊은 선생 때부터 젊은 선생님으로 있으실 때부터 항상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든지 항상 그분을 생각을 하면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하고는 참 결이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어린 째가 느낄 정도로 왠지 마음이 끌렸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젊은 선생님부터 부장 선생님 또 교회의 중직자까지 되시기까지 항상 한결같으셨어요.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주일학교 예배만 시작이 되면 항상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신발을 정리하는 저게 있죠. 요즘 결혼식장 가거나 아니 장례식장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발을 이렇게 해갖고 가지런히 이렇게 놓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항상 교회를 다니시면서 1층,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이제 대구의 드림교회라고 좀 이렇게 중형 교회, 좀 중대형 교회에 제가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이제 1층부터 한 5층까지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쫙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 선생님은 1층부터 5층까지 다니시면서 항상 아이들의 신발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거의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10년 넘게를 봤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염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대할 때요, 3살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말도요 얼마나 조용조용히 하시는지 지금도 조용조용히 하세요. 근데 이제 한때 저 역시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폭주적으로 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믿질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 몸매에 폭주적을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한때는 그런 좀 교회하고는 좀 멀어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는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나갔지만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분이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이분에게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다른 분한테는 제가 늘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짜증을 내고 했었는데 이분한테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조용히 몇 마디를 저한테 던지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앞으로의 너의 미래가 두렵지. 그리고 네 마음대로 되지 않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 마치요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선생님이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진짜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아마 네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던져주시고 난 그 밤부터요 계속해서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말이, 그분의 힘 있는 말이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또 그 기도가 신학의 길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선생님의 그 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 제가 한때 좀 묵상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의 이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모든 선생님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왜 유독 이 선생님의 그 말에는 힘이 있었고, 왜 유독 이 선생님의 그 말에 내가 이끌렸고, 왜 유독 이 선생님의 그 말에 내가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이 10년 넘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 주면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그 마음, 그분의 말이요 바로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분의 그 말에 제가 이끌렸던 것, 그걸 조금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또 신포항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의 가르친 대로 제가 이 목회의 가장 큰 철학과 또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겸손과 인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과 겸손과 인내, 이 세 가지를 항상 토대로 삼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갖고요, 10년 동안 참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참 10년 동안 교회가 참 아무 시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평안하게 은혜롭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이제 교회가 4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온 성도들이 참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제가 항상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겸손이다.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우리 그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저하고 함께 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씩씩하게 한번 좀 읽어봅시다. 제가 그 오천제일교회에 와서 참 잘 왔다, 우리 교인들 참 힘 있다라고 하고 돌아갈 그런 마음을 품고 가는 마음 있을 때까지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복이 있으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해석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이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행함을 가진 자는 복되고 또 기쁨이 된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겠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원어에서는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이게요, 헬라어로요 마타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마타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복되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말이요, 인간 중심적인 복과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과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인 복과 행복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누가 행복하냐 말이, 누가 행복함을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신들의 행복입니다. 신들의 행복, 인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은 신들의 행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과 겸손과 인내를 모든 일에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인내를 실천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면 결국 누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느냐? 그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끝까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제목 그대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아이들을 대할 때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 대할 때 정말 그 사랑과 인내와 겸손, 교사지만 또 교사가 낮아져야 될 분들이 있다면 또 낮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나는 교사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세상 교육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 교육은요, 이 아이들에게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한 해 또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성령의 영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요, 참 삐뚤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도 예수님 만나니까 목회자가 돼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결국은 교사 한 분 때문에 저의 삶이 바뀐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포항교회 주일학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우리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천제일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여러분 그 10명, 20명 예수님의 그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겸손한 곳에서 그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 2만 명, 3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4년도에도 힘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귀한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온 많은 교회들을 돌아봤지만요, 교회 안에서는요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의 신경도 일어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품고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면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정말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요, 그 복음의 전파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품고 2024년도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오천제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